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꽃도 피는 것 같고 이제는 난방을 안 해도 그렇게 춥지 않은 이런 시기가 온 것 같은데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또 여러 가지 봄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많이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말씀의 뒷부분은 우리가 사사 이후에 여러 가지 등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18장도 17장과 연결이 되면서 그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사실 여기서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일까 이것을 알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구절입니다. 단지파가 18장에 나오죠. 단지파. 이 단지파는 이제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단지파가 여기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의 땅을 구한다는 말은 기업이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에서 레위 지파 외에는 다 기업 분배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2지파 반 그리고 요단강 이쪽에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그 기업을 다 얻었는데 단지파는 왜 이렇게 기업의 땅을 구한다고 했을까? 사사기 1장에 그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그들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몰아내지 못하니까 오히려 공격을 받는 거죠. 좋은 곳에 살아야 되는데 좋은 곳에 살지 못하고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산속에서 이 산지의 그런 땅에서 살게 되는 그런 어떤 지경에 놓여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 땅이 자자손손 대대로 이어갈 땅인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기업의 땅을 구하며 나아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 땅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었고 제비 뽑아서 그 땅을 나눠줬는데 단 지파가 여기서 자신들이 또 다른 기업의 땅을 얻고자 한 것은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 지파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들이 정복하지 못한 원래 주었던 그 땅이 아니라 자신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단 지파의 어떤 자신들의 욕심의 어떤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왕이 없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통제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단 지파가 어디 가서 정복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땅에 대한 욕심이 왕이 없음을 통해서 무언가 이것을 이루기 위한 부분으로 그들이 이제 욕심을 내는 부분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정탐할 사람을 뽑은 거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용맹스러운 사람을 뽑아서 이 땅을 어디를 차지하면 좋을까 해서 이제 단지파가 이 밑에 쪽 서쪽에 있는데 이 지중해 쪽에서 찾아서 올라간 곳은 이제 동북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동북 쪽으로 올라가면서 만난 땅이 바로 이 17장에 나오는 미가가 속해 있는 그 에브라임 산지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마침 그곳에서 어디에 유숙하냐면 그 미가의 집에 또 유숙하게 됩니다. 27장의 앞에 나오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그 집에 머물 곳을 찾다가 거기에 이제 유숙하면서 제사장이 되죠. 근데 여기 나오는 이 단지파의 5명도 찾다가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만나게 되면서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부터 왔고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이제 묻게 돼서 자초지종을 이제 듣게 되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 제사장이 무언가 우리가 갈 길을 알려주겠다
하면서 그들에게 그 제사장에게 이 5사람이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딘지 좀 물어달라. 우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알려달라. 자, 이 말에 이제 이들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신앙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이 청년, 이 레위 청년의 자초지종을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갈취하고 어머니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주의 말을 했을 때 이 돈을 돌려주고 어머니가 그것으로 신상을 사서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았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제사장, 우상의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 레위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좀 물어봐 달라. 이건 무슨 말일까? 자, 단 자손은 왕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그냥 움직였습니다. 움직이고 나서 마음에 좀 걸림돌이 있는 거죠. 먼저 행하고 나니까 이게 맞나? 하는 걸림돌을 무엇을 통해서? 이 제사장의 말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하는데 이 욕심이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평안함을 주는 길이라는 마음이 들면 그 염려와 그러한 마음들이 해결될 것 같으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이것을 물어보고 이 제사장이 그 즉시 대답을 바로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가라. 불편했던 거죠. 마음이 불편했으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여호와가 너희를 보호하실 것이다. 자,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대. 자, 먼저 행하고 나서 뭔가 하나님의 이 후 인증을 받아야 되는 이 5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인증을 받고 평안히 가라는 말을 듣고 가는데,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진실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말을 듣고 그들은 안심을 하는 이 시대, 이게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자신들의 어떤 모든 일에 자신들의 불편한 부분들을 그 이름으로 인해서 해결해 주는 분이지, 그 분을 따라가거나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섬기면서 그 뒤에 뒤처리를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죠.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도 중요한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느냐, 아니면 내 욕심과 아니면은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따라가지만 나중에 수습을 해달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나의 신앙을 이용하느냐, 이거는 중요한 완전히 다른 모습의 어떤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평안히 가라 이 말을 듣고 평안히 가지만 그들은 땅을 차지할 때 자신들의 기준을 또 세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5사람이 떠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라이스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라이스에 이르러서 이제 보니까 이 땅이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해야 했을 때 그 물이 많고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것처럼 이 라이스를 보니까 7절에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합니다. 첫 번째가 염려 없이 거주한다. 그 다음에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다.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다는 말을, 시돈이라는 그 나라가
해상 무역이 발달해서 아주 번성한 나라입니다. 물질도 많고 아주 필요한 것들도 많은 그 나라처럼 평온하며 안전하였다. 그리고 땅에 부족한 것이 없었고 부를 누렸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의 접촉이나 간섭이나 공격을 받지 않는 좋은 땅. 이 땅이 어디냐면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단지파가 저 밑에 있는 땅이 소라와 에스다올 그쪽에 있는 땅인데 원래 그쪽 땅인데 자, 이 유다 베들레헴의 제사장도 이 미가의 집에 왔고 거기서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단 자손 5사람이 더 위로 이제 올라갑니다. 동북쪽으로 올라가서 저기 보시면 요단강 발원지와 같은 곳, 거기가 바로 라이스, 헤르몬산 있는 그쪽에.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수자원이 풍부하겠습니까? 물의 근원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너무나 보기 좋고 또 북쪽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적으로나 또 침략적으로나 안전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라이스 땅에 있으니까 이들이 여기다. 우리의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곳은 바로 여기다. 더 이상 이제 가지 않고 이 땅에 머물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기존의 단자손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파 분배를 보면 왜 단지파는 2개지? 그런 궁금한 때 없었습니까? 다른 지파는 물론 므낫세가 요단 동쪽 서쪽에 하나씩 있지만 단지파만 요단 서쪽에 2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약간 동북쪽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사사 시대에 이들이 이동한 거예요. 결국 이동해서 이 지파를 이제 얻게 되는데 그 지파를 이제 보고 나서 단에 돌아가서 이제 보고를 하니까 이제 그 땅이 어떠냐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 좋다. 이 당장 이제 우리가 치러 올라가자. 저 땅이 너무나 보기에 좋다 하면서 이제 싸울 만한 사람 600명과 이제 뒤에 보시면 어린아이들, 가축들, 뭐 좋은 것들 다 데리고 간 걸 보면 뭐에 대한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 땅을 정복하는 확신이 있었겠죠. 안 그러면 먼저 싸우고 뒤에 오라고 했을 텐데 다 데리고 갑니다. 다 데리고 어린아이들, 가족들 다 데리고 가서 근데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은 바로 이 미가 집의 레이 제사장이죠. 그가 한 말이 뭡니까? 평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뭐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염려 없이 그냥 평안하게 그냥 부를 누리며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격하면 우리는 절대 질 일이 없다 하면서 이제 다 데리고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들이 다 데리고 600명과 이제 가족들과 함께 다시 올라가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머물렀던 그 지역이 이제 다시 이 미가의 집에 다시 가게 됩니다. 이 중간 지점에 미가의 집에 다시 간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는 뭐 그 특별한 부분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13절에 보면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하면서 말하기를 무엇을 원했습니까? 신상이었습니다. 자, 이 레이 제사장의 신상,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그 어머니가 만든 신상 또 새긴 신상들이 많죠. 그것을 통해서 라이스라는 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이 길이 괜찮냐고 물어봐 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사장이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했는데 그들이 구하는 것은 바로 신상이었습니다. 완전히 이건 언밸런스한, 이게 너무나 이상한, 하나님이 이름은 계속 나타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이고
또 이 신상들입니다. 결국 이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 신상을 그냥 가지고 나옵니다. 600명이 뒤에서 지키고 있는데 미가의 한 집이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신상을 데리고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 중간에 이 5사람이 600명에게 한 말이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생각하라 하면서 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신상을 뺏어오는 거죠. 저 신상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줬으니까 저 신상이 우상이 중요하다. 뺏어 가자. 해서 5사람이 미가의 집에 가서 문안하고 이제 단 자손은 600명이 무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집 앞에. 그래서 결국은 신상을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제 가게 되죠. 근데 그 신상을 가지고 가니까 레위 사람 제사장이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실업자. 우상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다 들고 가니까 실업자가 됩니다. 그러니 이 단자손이 뭘 말하냐면 여기 또 보십시오. 이 악한 마음이 뭐냐면 그 5사람이 신상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너희가 무엇을 하냐? 너희들 왜 이러냐? 왜 내가 이 섬기는 신상을 가져가냐 했더니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그게 19절에 잠잠해라. 자, 잘 들어봐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아주 달콤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도 분명히 이 앞에 보면 제안을 했어요. 그 제안이 뭐냐면 미가가 이 레위 제사장한테 17장 10절에 보면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근데 이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은 신상 하나 만드는데 은 200이 들었는데 해마다 1년에 은 10만 주고 의복 한 벌 주고 먹을 수 있도록 자고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한다는 것이 레인에게 그렇게 흡족할 만한 그런 보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주할 곳을 찾았기 때문에 거기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제안을 하냐면 이제 너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낫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낫겠냐. 달콤한 제안이죠. 여기에 아주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20절에 이 말을 하는 동시에 끝나자마자 그 제사장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에 기뻐하여. 그냥 그 집에서 섬기는 신을 본인이 제사장으로 섬겼는데 이제 한 지파에서 요구가 오니까 그냥 잠깐 다른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마음에 기뻐하면서 그 우상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이 모습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되고 뒤쫓아가지만 미가가 한 집안이고 단집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고 있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미가가 이웃집 사람을 데리고 가서 같이 갔지만 이걸 다시 빼앗을 길이 없습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어떤 시대였습니까? 힘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힘이. 뭐 질서고 뭐고 없습니다. 힘이 지배하는 시대. 약육강식의 시대. 뭔가 힘센 사람이 다 그냥 빼앗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게 바로 사사시대 사사가 그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는 왕도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단 자손이 떠나게 되고 아무리 그 앞에서 서로 막 티격태격하면서 왜 이것을 무슨 일로 이렇게 가져갔냐? 너는 왜 미가에게 왜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냐? 하면서 서로 이게 무슨 일이냐? 하지만 결국은 이긴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이겼습니다. 힘이 센 사람. 전투력이 강한 사람. 이 시대가 이러한 시대로 계속 흘러갔어요. 그래서 단 자손이
뭐라고 협박하냐면 이제 더 이상 내 목소리를 말하지 말라. 더 이상 말하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다 잃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미가 그 집안은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죠. 미가가 그렇게 섬겼던 에봇과 드라빔과 어머니가 특별히 만들었던 신상, 또 다른 신상들, 이거를 한순간에 제사장과 함께 빼앗겨 버립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것을 극진하게 섬겨도 한순간에 하나님이 그냥 뺏어갑니다. 우상의 헛됨, 이 유한함, 아무런 그런 가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단 자손이 그것을 다시 가지고 가는 이 단 자손에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던 미가 집이 그랬다면 그 우상을 가지고 간 단 자손도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그 심판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한번 보십시오.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이제 신상과 제사장을 취해서 라이스에 이르러 27절에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쳤다. 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 단지파는 이 미가에 있는 레위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행동을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행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이 현대 사회에 없을까요? 왜 없습니까? 지금도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말을 계속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일단 저질러 놓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단 자손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는 됩니다.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라이스라는 지역을 자신의 지파 이름을 따라서 단이라고 새기죠.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당하는 거죠. 예, 그 당하는 자손. 그리고 단 자손이 이제 여기에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요나단,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 레위 제사장의 이름이 이 요나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자, 사로잡히는 날까지 다시 그들도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미가 집안이 한순간에 그 우상이 다 사라지고, 또 우상을 빼앗아서 그 우상을 섬기는 단지파가 사로잡힘을 당합니다. 이 사로잡히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31절에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생긴 바 세겜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때까지만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신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활동하였다. 이 실로가 이제 빼앗기는 그 내용이 뒤에 보시면 사무엘상 말씀에 나오죠. 사무엘상 말씀에, 거기 사무엘상 뒷부분에 4장 말씀에 그 법궤가 빼앗기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싸움에 질 것 같으니까 이 법궤를 가져오라 했는데, 그 법궤가 우상처럼
가져와서 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서 여기저기 이방 지역에 가서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다윗이 잡고 다윗성에 돌아오는데 그 법궤가 빼앗기는 그때가 바로 언약궤가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기는 사무엘상 4장의 시기가 바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지만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다. 이 우상의 신들이 그러면서 그들이 무언가를 계속 이 우상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 우상이 섬기는 제사장과 또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이 법궤가 가면서 그들이 섬기는 신상과 그 모든 것도 빼앗김을 당하지 않았을까. 결국 신상이 없으니까 제사장도 더 이상 있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그도 이제 가게 되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계속 우상을 섬기는 이 모양새가 계속 돌고 돕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은 이용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결국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 이용만 하는 거죠. 결국 다 심판에 이르게 되는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우리는 선 말씀, 후 행동, 생각, 말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사시대에는 선 행동, 선 결정, 선 말 뭐 다 먼저 하고 나서 뒤에 하나님이 수습해주고 이거를 인증해주길 바라는 그러한 신앙, 그게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늦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죠.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며 같이 나아가는 또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